창세기 3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이나 경험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회방한 악한 원수막인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만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아주 행복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서 라헬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처럼 이 레아와 달리 그녀의 이름의 뜻대로 암양같이 아주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부터 어린 시절부터 예쁘다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마음속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고 무엇인가 삶이 정말 즐겁게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라게 되면 사람은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레아와는 달리 라헬은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예쁘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주 성격이 좋다 또는 활동적이다, 역동적이다 뭐 등등의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평생 또 함께 할 수 있는 연인, 사랑의 연인이 또 다가왔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 사랑, 이 남자는 정말 오직 라헬만을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오직 라헬만을 바라보고 라헬만을 사랑하고 라헬만을 그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삶이 즐겁고 얼마나 삶이 기뻤겠습니까? 그는 말 그대로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꿈을 꿨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이, 이런 기쁜 삶이, 이런 즐거운 삶이 그의 생애 내내 동안 계속되길 원했고, 또 그리고 야곱과 함께 살아가는 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확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그녀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하는 날, 그날부터 그것이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행복이 깨어지고 그리고 불행이 깃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혼하는 날, 그날 밤에 아버지가 자기 몰래 자기의 언니를 자기의 남편의 품속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레아의 행복은 시작되는 듯 했고 라헬은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레아도 역시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레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지만 라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었던 그날,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날,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7일 후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의 아버지 라반은 라헬을 다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벌써 이 라헬은 상처를 받고 이미 그 고통이 시작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결혼했을 때에 당연히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언니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고대인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었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만 예쁘면 뭐해? 눈에 총기가 있고 잘났으면 뭐해? 자녀 하나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 애를 낳지 못하면 그게 어디 여자야? 하는 이런 수군거림이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자기를 향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럴 때 그가 가지는 마음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라헬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정말 라헬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고 라헬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고 라헬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당연히 그런 고통에서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기를 잘 낳고 있는 그의 언니에 대해서 시기할 수밖에 없고 언니에 대해서 질투할 수밖에 없고 언니에 대하여 적의를 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대로 영원히 아기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불안함과 더불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그의 정신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거 생각도 해보지 아니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이런 날이 내게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는 정말 언니를 시기하고 언니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남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삶이 어둡고 삶이 부정적이고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결혼한 이후부터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만 계속됐습니다. 모든 게 다 원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슬프고 불행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라헬의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가 슬프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단순히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불행했던 것일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지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그가 처신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가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가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그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슬프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은 남을 탓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타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정치권이나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말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 참 표현 자체가 그리 좋지 않은 표현이지. 라헬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결혼 첫날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을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남편을 자기가 차지하긴 했지만 언니는 자식을 낳고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는 점점 불행해졌겠죠. 그러다가 그는 생각합니다. 이러다 내가 영원히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남편의 사랑이 이제 자기를 떠나서 레아에게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불안한 마음들이 그를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 레아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남편 때문이고 내 언니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언니가 없었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없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제대로 했으면 내가 아기를 낳았을 거야. 뭐 등등의 이런 원망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가서 그의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라반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언니를 내 남편에게 주지 않았으면 내 언니가 아기를 낳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우면서 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남이 안 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요? 남 탓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탓하고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서로 탓하는 거죠. 이웃을 탓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탓하고
심지어 성도는 목사를 탓하고 목사는 성도를 탓하고 온통 남 탓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레아가 그런 겁니다. 자기 탓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 언니 탓이고 아버지 탓이고 남편 탓이고 그렇게 하면서 탓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탓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탓하고 이 운전하는 분들은 보행자를 탓하고 보행자는 운전하는 사람을 탓하고 모두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작은 상처가 더 아프다라는 책을 쓴 이 저자 최명기 씨는 그의 책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남을 탓하는 이유 4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어떻게든 원인을 만들어내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내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래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죠. 남의 탓으로 돌려서 자기 잘못을 덮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2번째 이유예요. 남을 탓함으로 자기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3번째는 상대방을 컨트롤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4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분출하지 못하면 돌아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남 탓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남 탓을 했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남을 탓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할 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지금 나의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이 문제와 이 슬픔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 언니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그리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탓을 하고 있지만 그 탓하고 있는 그 시간에 라헬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을 탓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고 자기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뭔가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이 여기지만 남을 탓하고 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남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행복은 시작될 수 있지만 남에게 모든 문제를 탓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는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모든 것의 원인을 남에게로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2번째 이유는 항상 자기 언니와 좀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라헬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 제가 이렇게 점잖하게 읽었어요. 라헬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굉장히 분노해서 화가 나서 정말 남편에게 항의하고 따지듯이 지금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녀의 절실함이 묻어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남편에게 항의하고 남편에게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남편을 향해서 야곱이 그런 라헬을 향해서 남편 야곱이 아주 성을 내면서 말합니다. 화를 냈단 말이죠.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직역을 보면,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 태의 열매를 너로부터 억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라헬의 태를 억제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라헬의 태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의 태를 여시니가 하나님이시듯 지금 라헬의 태를 닫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면 열어진다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책망을 하면서 지금 라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의 태를 닫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의 태를 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라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그것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아는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은 이 말을 들은 다음부터 그가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이 말을 하기를 태문을 닫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태를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 지금 라헬이 자기의 여종인 빌하에게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태를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할 시간에 그는 사람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자기의 여종을 남편의 품속으로 들어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태를 통해서 주시는 아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주시는 아들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식을 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런 것이 흔히 있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주인의 거예요. 그래서 종이 낳은 자식도 그 종의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 고대에는 이것이 일상의 그런 어떤 풍속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안 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말 속에서 던져준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태를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이 아닌 빌하를 선택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빌하를 선택한 것이죠. 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레아도 나중에 라헬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여종을 통해서 두 아이를 얻곤 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육은 자동적으로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방식과 사상과 이런저런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우리가 육적인 선택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선택하는데 선택의 방식도 이젠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라헬처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레아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라헬은 비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라헬이 남을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비라를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라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반쪽짜리뿐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반신반의라는 말처럼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제가 볼 때는 이 반신반의도 아니에요. 야곱을 만나면서부터 라헬은 야곱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라헬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7년의 연애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과 함께 다니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시간도 보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라가 자식을 낳았을 때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돌아보셨다고요. 하나님은 입을 얘기합니다. 입으로. 그러나 그녀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확신에 거하였는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아 같은 경우는 비록 야곱의 사랑이 그에게 오지 않았지만 그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복되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았어요. 정말 그녀가 야곱의 사랑 없는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그의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제 그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장인이 멀리서부터 막 불이 나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쳤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잡혔구나, 이런 낙담을 하고 있을 때 라반이 도착합니다. 라반이 하는 말이,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를 그냥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왜 나의 신을 훔쳐갔느냐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손바닥만한 신이에요. 목재나 철재로 손바닥을 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집 안에서 두고 수호신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우상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가면 가끔 문설주 위에다가 북어 맞짱 맞은 북어에다가 실에서 달아놓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또는 어느 집에 가면 부적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없어진 거예요. 야곱이 없어지고 그의 딸들이 없어지고 손주들이 없어진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없어진 거예요. 신이. 그래서 그가 쫓아와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가 그것을 왜 가져오느냐고. 만약에 우리 식구 중에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어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 죽을 것이라는 이 단어 하나, 야곱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라헬은 가던 길에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에게 물으니까 라헬이 자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라헬이 그 드라빔을 자기의 말 안장 밑에다가 숨겨놨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달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기고 발각은 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녀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말했던 그녀가 아버지의 신인 그 드라빔, 그 가족 신이었던 그 드라빔을 그녀가 왜 가지고 나와야 했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 부족하다 여기고 드라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직도 그의 남편과 20여 년 살아오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세월이 수십 년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에 분명하지 아니하고 확신에 거하지 않은 신앙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따라 행하지 할 때에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신자가 오늘 교회 안에 많아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다 열심히 나오려고 애쓰시고 부득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만 못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 제가 아는 교회들만 해도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떨어졌어요.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거라고 꼭 믿었는데, 저 사람은 꼭 나올 거라고 믿었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적당하게 어중간하게 그저 사람들 볼 때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다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가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 여호와를 떠나고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렇게 했더라면 그나마 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던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며 가나안 신들을 쫓아다녔어요. 요한계시록 7개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였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지하지 마라. 내가 토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라헬은 이러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그녀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불행하다 여기지 아니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적당히 믿지 마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시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세요.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살다가 세상 떠나서 주 앞에 가서 책망 듣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라헬의 이런 결과, 그녀는 불행했어요. 근데 불행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라헬이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비라를 선택하고 확실한 신앙에 거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그녀는 불행했는데 그녀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녀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녀가 비라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단은 판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단지파로 불리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을 했을 때 이 단지파에게는 아주 매우 비옥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했어야 하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쫓겨서 이 지파 저 지파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착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압박을 계속 받으면서 북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러다 북쪽으로 밀려가서 라기스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을 갖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섬기게 됩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그들의 지파로 가져서 지파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됐습니다. 이런 단지파가 성경에서는 사사기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역대기서에서 단지파는 빠져버립니다. 단지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단지파는 더 이상 우리의 선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12지파에게 인을 치게 되는데, 이 인을 치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향해서 그가 임종할 때에 축복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일종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그 자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그 평소에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은 길가에 숨어 있는 뱀, 오솔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독사다.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린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마찬가지죠.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아들에게 그들의 자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일부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단이 고조선의 단군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의 자손이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납달리, 경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이 납달리도 역시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지만 완전히 정복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외침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에서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라헬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서 주셨던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샀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죄수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이 요셉은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드는 일에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요셉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입니다. 야곱과 그의 식구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중에 오늘날 베들레헴이로 불려진 에프라시라는 곳 근처까지 왔을 때 갑자기 산통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산통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몸을 풀게 됐는데 아주 난산이었습니다.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죽습니다. 아기를 낳고 죽어요. 마지막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쉬면서 낳은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베노니,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 내 고난의 아들. 이것을 야곱이 나중에 베냐민이라는 이름, 오른쪽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냐민의 이름으로 바꿔주지만, 여러분, 이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이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되는데, 사사기에 가서 보게 되면, 19장과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만행이 기록이 됩니다. 한 레위인이 한 여인과 함께 이 여행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그 폭력배들이 이 자기의 마을에 들어온 이 레위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텃세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할 수 없이 이 레위인의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는 죽게 됩니다. 이것에 분노한 레위인이 자기의 여인을, 그 시신을 싣고 레위 집, 이 베냐민 지파 땅을 벗어나서 그 자기의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내요. 이것을 받아본 12지파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모이라고 합니다. 이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총공격해 들어갑니다. 모두 다 진멸합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진멸합니다. 정말 씨를 말립니다. 이때 간신히 광야로 도망친 600명만이 살아남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되는 거예요. 600명만이 살아남아요. 600명만. 반신반의하면서 살았던 그 신앙의 후손들, 하나님 앞에 잘못 심었던 신앙의 삶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비라를 선택했던 라헬, 메사의 남을 탓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습관들, 확신에 거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그 자손들에게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라헬의 슬픔은 그네가 아기를 낳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거해야 할 시간에 그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슬프고 가장 애통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손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과 사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라헬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헬은 참 행복한 삶을 시작했지만 불행의 삶을 그는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길에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 탓이 아닌 자기 탓을 했어야 했던 그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비라를 선택했던 그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거하지 않은 믿음,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결국 그가 낳은 자손들마저도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 탓을 하지 말고 다 내 탓이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확신하게 거하는 믿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세상도 걸치고 하나님도 걸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